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와 저주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저주를 속량받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속량함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 행동이 나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행동이 더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믿음만 있어도 되는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 없이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가장 올바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성령이 예수 믿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일을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끝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았고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속량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영원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죠? 하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가르쳐 주세요. 아멘. 깨닫게 해 주세요. 막 말씀에 기억이 나게 하세요. 성경 구절도 막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도 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 저는 책망도 들어봤어요. 아주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해야 돼요. 주라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떳떳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로 그렇게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은 영국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메리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옥은 사방이 높이가 1.4m, 아주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담장을 넘어서 집에 갈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은 한 젊은 부부와 그의 세 자녀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죽으라.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자유롭게 담을 넘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끝까지 그 감옥 밖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안 믿을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도 좋다 했는데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후로 영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영적 지도자가 영국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낙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나오고, 또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영국 출신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행스럽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되는 이런 곳에서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지 말을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세리도 괜찮고 죄인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 그런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날 따르라 말씀을 하시니까 글쎄 그 세관직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 그 집에 갔더니 음식을 차려주는데 그 집에는 이 세리들이 많아. 죄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같이 할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큰 죄가 있어서 괴롭다고 하면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잘났다는 사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래요. 죄인들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막 비방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못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강도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나 나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 죽어도 이건 당연하다. 이건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조금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노? 이러면야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봐야지. 자기가 못된 짓 한 거 생각해 봐야지. 자기가 범한 죄를 따라 하나님이 진노했다면 다리가 부러졌어도 10번은 부러졌지. 얼마나 강팍하고 고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번 매 맞아 죽을 인간이고 지옥에 갈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하면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지.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어요.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죄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형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여 예수여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